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13절에서 16절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기슭에 있는 동네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헤롯 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그곳에 도시를 건설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칭호가 카이사르인데 그 이름을 붙이고 또 자기의 이름 빌립을 덧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명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이곳에 황제를 위한 신전을 또 세웠습니다. 도시를 세워놓고는 이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었어요.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특별한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이 동굴의 이름이 판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동굴이 하나 있는 이 동굴이 판이라고 하는 그 신이 탄생한 곳으로 신성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판이라고 하는 신이 탄생한 동굴인 거예요. 이 판이라는 신은 다산을 상징하는 그리스의 신이에요. 그래서 헬라계 사람들은 이 판이라는 이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황제 숭배와 우상의 땅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신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우상이 판을 치는 그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성경에서 종종 자신을 가르칠 때에 인자라고 하는 호칭을 쓰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제자들이 14절에 대답을 해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서 처음에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배웠는데, 세례 요한은 가장 최근에 폭발적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굉장한 그 열심을 다한 일을 했던 사람.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착각할 정도로 능력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엘리야는 누구냐면 구약에서 가장 열성적으로 백성들이 타락하고 불의할 때 그들의 신앙생활을 막 꾸짖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냥 들려 올려보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야 엘리야가 다시 왔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눈물을 많이 흘리셨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런 선지자들이 다시 와서 모세이든 엘리야이든 예레미야이든 에스라이든 이 선지자들이 다시 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모두가 다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행하였던 선지자들입니다. 언뜻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 막연한 생각인 겁니다. 그들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그 선지자 중에 누군가가 다시 이 땅에 왔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걸?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여러 가지 기적, 오병이어, 또 칠병이어의 기적들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닌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슷하게 알고 있었어요. 비슷하게 믿은 거예요. 비슷하게. 정확하지 않고 비슷하게. 여러분 비슷한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아는 건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신앙은 결정적일 때 무너지고 들통납니다. 예수님을 비슷한 지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 필요가 있어.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이 평안하면 되지. 굳이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이런 마음을 품는 건 예수님을 그냥 비슷하게 아는 거예요. 비슷하게. 주위에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교회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빠지고 다니다 보니까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교회를 왜 다니지? 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그 관계성을 잘 모르는 사람도 참 많아요.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우리 하가포교회 성도들은 다 잘 알아요. 왜 예수님을 믿는지 잘 아시죠. 그런데 간혹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얼마나 열심히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히가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열심은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정확하지 않는 열심은 분명히 분란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열심만 앞서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알면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면 싸우지 않아요. 분란을 일으키지 않아요. 사고를 치지 않아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슷하게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성적으로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히려 그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열성적으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고 뭔가 대단한 것을 보여줄 때에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다 떠났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아이고 저 예수도 끝났네? 끝이네? 아무것도 아니네? 죽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좋은 대답만 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게만 봤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지금까지 쫙 봤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게만 봤습니까? 귀신 들렸다고 막 트집 잡지 않았습니까?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면서 막 공격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제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호의적인 대답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듣기 좋으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선생님에게 안 좋은 보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제자들이 그렇게 이제 보고를 했을 때 이 정도 보고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우리 선생님은 이 정도 우리가 얘기를 해드리면 그래서 괜찮기 마음 편하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그에게 우리는 괜찮다고 할 때가 있어요. 잘 몰라도 괜찮으니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교회만 다녀. 그럴 때가 있어요. 좋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머리 아프잖아.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좋은 얘기 해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대답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너희는 이라는 말은 12제자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전체를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주관성과 개별성을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신앙은 각자 주관적인 거예요. 개별적인 거예요. 신앙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아유, 당신이나 교회 열심히 다녀. 나중에 천국 올라갈 때 내 당신 뒷다리 잡고 올라갈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편들 중에. 아니면 가족들 중에. 아유, 엄마가 잘 다녀. 아버지는 잘 다니세요. 나중에 내가 아버지 어머니 뒷다리 잡고 천국 올라가면 되지 뭐.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주관적 관계, 개별적인 관계.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은 나예요. 나. 우리가 아니라 나. 그게 주님이 이 12제자 각각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신앙 고백은 집단성이 아니에요. 단체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입으로 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나의 입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입으로 다른 신앙을 고백하길 원하세요. 내 입으로.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어디서 들어서도 아니고 누가 시켰어도 아니고 내 마음으로, 내 입으로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입으로, 내 고백으로. 그 주님의 무릎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뭘 하는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구원.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헬라어 관사 호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능가하는, 오랫동안 대망하던 메시아임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 관사 호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초월성, 절대성, 이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살아계신, 토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이 단어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살아계신. 이것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우상이나 거짓 신들과 다른 생명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은 생명의 신이에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 참된 고백이에요.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입니다. 권력이나 경제력이 나를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이걸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되구나. 이건 사람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야.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총이 너에게 임하였구나.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 교회는 지옥의 권세도 막아설 수 없어. 너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축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라고 불렀습니다. 너는 반석이라는 겁니다. 너는 반석이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순교를 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모태신앙으로 우리가 알 수도 착각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특별하신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맞다. 이걸 예수님께 본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했더니 이런 엄청난 축복이 그에게 임했던 겁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 어떤 어두움의 권세도 여러분과 저를 이기지 못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면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기만 하면 이런 복이 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어요. 요나의 아들이었어요. 바요나라고 하는 것이 요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자연인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20절에 말씀하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너희들 이 믿음 잘 지켜라. 사람들에 의해서 그 믿음과 고백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 고백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러니 함부로 하지 말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해야 돼. 이 신앙 고백에는 생명을 내주어야 하는 헌신이 뒤따라야 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세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가장 정확한 고백이며 가장 진리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고백이,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